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2절로 찬양하십니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편찮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찬양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다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다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다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다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다로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원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들과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가 바로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 결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 많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 다 아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실 때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오늘도 옆에 분들과 표 함께 나누십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인사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제가 오늘 모처럼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혹시 이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노다 히로는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 정보 장교로 이제 전쟁에 참여했는데 필리핀 지역의 이제 한 섬에 배치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상관이 그곳에다 부대원들을 내려다 놓으면서 하여튼 끝까지 이곳에서
잘 임무를 완수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쟁이 끝났죠. 그래서 다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정글 속에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날 줄을 모른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났다는 전단지를 정글에다 뿌리고 방송을 해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들 나오시오. 이 오노다 히로는 이건 틀림없이 우리를 이렇게 항복받아 내려고 속이는 거다. 그리고 절대로 정글 밖으로 안 나간 거예요. 얼마를 안 나갔는가 하면 전쟁이 끝나고 거의 30년 동안 안 나간 거예요. 늘 그 칼과 총을 반들반들하게 닦아가면서 하여튼 아주 충실한 군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30년을 지냈던 거죠. 그는 전쟁이 끝나고도 무려 30년 가까이를 혼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진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끔 말씀드리듯이 세계 역사는요 BC와 AD로 나누어지죠.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BC, 예수님을 만난 후 AD.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과 예수님 만난 후에 나의 삶이 똑같거나 비슷한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까 사진에서 봤던 오노다 히로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집에 딸이 개를 굉장히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안 돼, 개 키우는 거 허락 못 해. 근데 그 딸이 계속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개를 한 마리 데려다가 키우길 시작했어요. 그 집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들이 개하고 정이 들죠. 개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끔찍이들 개를 위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개를 위했을까요? 제일 반대했던 아빠. 아주 그냥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그 개 먹이려고 맛있는 거 사오고요.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 이렇게 개 한 마리만 들어와도요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면 얼마나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예전에 어울리던 여인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지만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내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아니면 저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하고 나서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막 잘생겨지고 우리가 젊어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요. 우리의 죽은 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는 그러한 우리의 그 영. 그런데 이제 그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이제 우리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 속에 사실은 별 기도가 다 들어있죠. 그렇게만 해도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아십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려는 이제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죄가 있든 없든 무죄 선고를 내면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풀려납니다.
죄가 있어도 판사가 무죄 그렇게 선고하면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미치지도 못하고요, 또 실제로 죄를 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죄 없이 하겠다,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이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부조리한 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죄 많은 우리를,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없다고 그렇게 해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형벌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를 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은 것, 다시 말해서 인간 대신 심판을 받은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로마서 전체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봤죠.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도 바로 복음과 구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제대로 서갈 수가 없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위험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요,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인간의 생명을 맞바꿈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 정말 이것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시기에 정말 모두가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가 없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어쨌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뭐 이거 건너뛰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집은 그냥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였고 그 복음이 나를 의롭다 칭함받게 하였고 그 복음이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움을 선포하죠. 이 분명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는 거룩한 예수님의 피 흘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슬픔을,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슬픔을 맛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통이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고통, 죄인들이 당하는 그러한 그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오직 하나,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떤 은혜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이게 말이 간단하지. 예수님께서 정말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죽음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구나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고 죽음이고 절망이죠. 그런데 그 값을 기꺼이 치루어 주셨습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물 많이 받아보셨어요? 제일 좋은 선물 뭐 받아보셨어요? 정말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 세상에 그 어떤 선물들 다 갖다 줘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선물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선물이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이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려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럼 목사님, 열심히 예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배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없이요, 은혜가 없이 주님 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잠시 그것을 멈추시고서라도 먼저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작은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할 때 우리의 그 섬김과 사역이 기쁨이 되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늘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 처음에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칫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복음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다시 가는, 그래서 처음에 그 감격은 없어지고 이제 또다시 신앙생활이 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사람들끼리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아니죠. 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찬송 한 곡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찬송을 드리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찬송 한 곡 속에서도 엄청난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그 찬송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은혜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는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죠. 성경은 그때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의 관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축복입니다. 집에서도 부부가 심하게 다퉜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도 그 음식을 맛있게 먹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요, 화평이 사라지고 모든 관계들이 깨졌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 관계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 관계도 깨어져서 땅은요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타락한 세상은 불화와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찾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정말 전쟁 속에서 죽이고 죽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서로가 엄청난 긴장과 불화 속에서 지냅니다. 요즘엔 또 북한에서 뭘 또 막 달아서 보내는데, 좋은 것 좀 보내면 좋은데 세상에 막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또 보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해야 되고, 한민족이면서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핵까지 만들어서 위협을 합니다. 전혀 화평하지 못한 것이죠.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되어진다면, 평화 통일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8선 걷어내고 마음껏 오고 가고, 전쟁의 긴장감 없어지고,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북한에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화평은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핵심은 뭐예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평화란 이렇게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화평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들로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과 지체들이 화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면 엄마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피로 맺어지지만 또 엄마 아버지하고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미리 태어난 아니면 나보다 나중에 태어나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함께 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교회를 출산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가까운 영적인 예수님의 그 피를 나눈 참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지체입니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일 좀 덜 하면 어때요? 일 좀 못하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 것이죠.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선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관계의 회복이고 관계의 화평입니다. 우리 마지막 2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늘의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전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립니다. 옛날에 생각하던 것과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냥 예전에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육체도 죽음 아래 놓여서 온갖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조금만 병이 들어도 아주 그냥 신음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병들고 늙어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일 잘하다가 정말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죽음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저 자다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겁니다. 이제 돈에 맞춰서 집을 찾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집이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집은 많아요, 안 많아요? 집은 많아.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보다 더 크면 그 믿음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지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맛보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부류의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없이 그냥 아직 교회만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별로 재미도 없고 졸리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근데 삶에 그 변화가 없어요. 신앙이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늘 똑같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내가 정말 변해간다라는 것, 내가 성숙해 간다라는 것, 그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정말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쁨을 가집니다. 지루하고 졸립던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너무너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되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뜬하게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구원 속에 담겨진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 속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모른 채 지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제 준비하고 그 나라에서의 만남을 또 저희들이 정말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